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스티브 도냐프라고 하는 여행 작가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씨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사막이란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저 길이 그 길인 것 같아요. 또한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평선이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또 신기루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인생은 사막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산을 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산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내가 몇 킬로만 가면 또한 몇 시간만 올라가면 내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오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늘 산 정상을 보면서 열심히 오르다가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산을 올라가는 그 자체에도 즐거움이 있고 산을 올라가는 그 자체에도 이 주변에 볼 것들이 많고 또 산골짜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눈의 초점이 늘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올라가는 데만 신경 쓰게 됩니다. 산 정상을 보면서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은 또한 쉬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겠다. 멀리 있는 사람이 빨리 올라가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산 정상에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저 친구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더 빨리 올라가야지.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쉬는 것을 건너뛰면서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그 산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와도 자기 몸의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냐 하면 내가 이 산 정상에 반드시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 때문에 벌써 몸에는 이상하다고 하는 신호가 오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정상에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보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한 번씩 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쉬는 것을 거르게 됩니다.
내가 쉬게 되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쉬지 않고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산을 향해서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올라가는 인생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에 동상이 오고 또한 발가락에 동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사람도 이 손이 성한 사람이 없고 발가락이 성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상 때문에 적어도 손가락 하나는 자른 사람이고 적어도 발가락은 자른 사람들이 대부분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정상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나이가 중년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나이가 노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점차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전과는 내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그 직장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언젠가는 또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은 늘 건강하고 늘 나를 도와주는 부모님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어느 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병든 부모님을 수발해야 되는 그 어려움의 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산 정상,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내가 뛰어가게 되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성공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내 앞에 설정해 나왔던 행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처럼 말이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커다란 모래산이 있는데 하루아침에도 이 모래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는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내 앞에 커다란 모래 언덕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요. 내 앞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지평선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람은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탄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가졌던 그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올라가면은 5년 후에는 내가 이만큼 돈을 벌 것이며 10년 후에는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에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도 다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목표하던 그 정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인생이란 내가 정한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을 걸어갈 때는요, 지도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는 도로 표지판이 없어요. 이 길이 그 길이고 그 길이 저 길이에요.
이 사막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사막을 또 잘 건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이 사막을 얼마 동안 안에서 이 사막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이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뭘 맞이하게 됩니까? 사막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잘 건너고 사막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지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 5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며, 내 인생이 10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며, 내 인생이 20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오히려 나침판과 같은 방향 제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네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섬김을 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네가 정말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먼저 대접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인생의 방향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나침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선명한 나침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지도를 가지고 베들레헴 땅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올 때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침판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은 지도를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진 그 힘든 길이 사막과 같은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사막을 지나가게 될 것이며, 사막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나름대로 산 정상에 대한 목표점을 가졌죠. 그래서 나는 형제들보다 산 정상에 더 빨리 오를 것이다라고 자신하였고, 형제들에게 자기의 꿈을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이 산 정상에 빨리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귀염을 받으니, 내가 형제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산 정상에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위기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위기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에게 펼쳐진 생애는 사막과 같은 것이죠.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하였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난 다음에는 형제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또한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는 마치 사막의 지평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평선 앞에서 요셉의 아름다운 점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뭐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냐, 뭐 그렇게 그 보디발 장군에게 그렇게 충성하면서 사느냐, 너 그래봤자 노예야.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나침판에 따라서 그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감옥 전역에 잘하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듯이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간수 앞에서도 정직하였고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나침판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막의 끝을 만나게 하시고 노예의 끝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의 끝을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 사막을 건너오면서 겪었던 시련과 그 아픔이 다 유익이 되게 한 것이죠. 그 모든 경험을 다 이용해 가지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 애굽 땅을 잘 치리하고 그 애굽 땅을 총리로서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을 건너는 삶과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침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몇 살 때 무슨 일을 겪고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다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다 하셨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나침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억울한 일로 여겨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나침판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그 십자가의 아픔, 예수님이 겪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 땅에 고통을 겪는 사람, 아픔을 겪는 사람, 시련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침판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막의 끝지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엘리야는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바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방 선지자였던 그 850명을 다 처단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올랐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됐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올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인정해주고 엘리야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오늘 본문 말씀 19장 2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산 정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도망자 신사가 되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에 빠지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힘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로서 정말로 시부모님에게 열심히 하고 또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한 게 도대체 뭐야? 이러한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앞에 있는 정상이 확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 한 점을 보게 되고, 구름 한 점을 보고 믿음으로 뛰게 되었을 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멜산상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엘리야가 최고라고 말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엘리야에게 뒤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혼자의 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싸움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하는 고백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순간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쌓은 수고와 쌓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래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무감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생활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그 중간중간마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될 자리가 바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건너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그냥 내가 정한 그 산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오아시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의원 저런 의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몸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은 바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서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 부르짖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참된 쉼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원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호렙산으로 다시금 가게 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삶을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지도를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의를 앞세우게 됩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 삶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아, 이것이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아시스에서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나 혼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나 혼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나 혼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 혼자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지치고 힘든 것이죠. 나만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은데 나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남편은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마음에 좌절감이 오는 것이고, 실패감이 오는 것이고, 힘듦이 오는 것이죠. 나 혼자 걸어간다 라고 생각될 때 말이죠. 그런데 오아시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너만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또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내가 정한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저마다 다 자기의 이야기를 멋지게 쓰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멋지게 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갈멜센상에서 승리하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되고 나의 이야기를 멋지게 쓰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써야 될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때에 이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고 자기 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큰 역사 가운데 엘리야를 한 부분으로 쓰는 것입니다. 나를 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에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내려놓게 되었을 때 진실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모두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지만, 이 엘리야가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는 자가 됩니까? 자기를 대신해 가지고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는 자기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자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엘리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번개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얼마나 칭찬해 주고 엘리야를 얼마나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다음에 할 일, 그 엘리사를 위하여서 다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나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자녀를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쓰려고 하면은 자녀들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나는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가는 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즘 군대가 힘들다가 해서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군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들이 직장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같이 직장 가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나는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매 순간마다 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쉬어야 될 때인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쉼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내가 정한 목표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정한 산 정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진 자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막에도 길이 보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막에도 길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막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물이 흐르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사람 가운데는 기가 막히게 물을 파낸다지 않습니까? 그 사막 땅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막에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막 가운데서 우물을 팔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앞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해 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사막에서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막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것이며 사막이 끝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목적지가 바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막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침판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며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매 순간마다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그 오아시스 건너뛰지 않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막을 넉넉하게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적과 꿀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변화의 바람 앞에서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정한 목표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침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